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창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에서도 사람을 창조하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과 2장에 사람을 창조하는 이 말씀은 서로 모순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순된 것이 아닙니다. 서로 보충하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2장에서는 이제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요, 좀 약간 혼동되는 것이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땅에서 식물과 채소가 나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셋째 날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장에서는 사람이 창조되기 전까지도 아직 채소가 있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로 모순된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모순된 것이 아닙니다. 서로 보완되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5절 부분에 보면은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셋째 날에 땅에서 식물이 올라왔지만 밭을 가꾸고 그 밭에서 채소도 나고 또 밭에서 좋은 열매 맺는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이렇게 먹는 이러한 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이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주신 일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밭을 경작하게 하는 이런 노동하는 일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죄악시 여기면 안 됩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 인간 세계에 노동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며 노동을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노동은요,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심판이 있기도 전에 노동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고 밭을 경작하도록 이렇게 만드셨어요. 노동을 함으로써 밭으로부터 채소를 얻게 하고 또 과일나무를 심어서 과일나무로부터 열매를 얻어서 먹도록 하는 이런 노동의 일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일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젊었을 때 빨리 돈을 벌고 은퇴를 빨리 해서 평생 놀고 먹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동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적당한 노동을 할 때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육체도 우리가 좋아지는 것이죠. 또 우리가 적당한 노동을 할 때 우리의 또한 사회적 기회도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노동을 하고 채소를 얻게 하고 과일 나무의 그런 열매를 먹도록 하셨습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라고 했습니다. 노동을 한 후에 나오는 이런 수확물을 임의로 먹으라라고 했습니다. 임의로 먹다라는 말은요, 마음대로 하라라는 뜻이죠. 마음껏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에게 밭을 경작할 수 있는 이런 노동의 일을 주셨고요. 또 수확물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또 그 수확물을 풍성히 얻게 하여서 배부르게 먹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노동의 일 우리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참 좋습니다. 우리가 청소하고 또 유리창을 닦고 화장실을 또 청소하고 또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어, 또 배큐음도 하고 이런 봉사의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할 때요, 우리의 마음의 신앙도 더욱더 깨끗하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성장하여 나갑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서 희생하고 봉사할 때 또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일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건강해지는 이러한 헌신과 희생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희생하시고 봉사하시고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의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고 좋은 나무의 그런 열매를 또 이렇게 맺도록 해서 양식을 주셨습니다.
또 그 에덴 동산에서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도 있었고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지만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선악과를 주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신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주인 되심을 부인하는 이런 자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우리 사람에게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생명을 회복하도록 하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이외에는 하나님께 나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생명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고 우리가 생명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불신자 가족들, 이웃들에게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믿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불신자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노동의 일,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노동을 충실히 감당함으로써 몸과 마음과 신앙이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작년 BBS가 우리가 지난주로 이게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요일이지만 작년 BBS가 없습니다. 토요일 날 우리가 기차 여행을 갑니다. 아침 8시 반 교회에서 모이고요. 기차역을 아시는 분들은 직접 9시까지 리버사이드 다운타운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